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갈등 해결입니다. 여러분이 갈등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 갈등의 어원. 이 갈등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보면 이 칡나무를 의미하는 갈이라는 단어와 이 등나무를 의미하는 등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칡나무와 등나무 모두가 이 덩굴식물인데 이 덩굴식물은 보통 다른 나무들을 이렇게 휘감아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덩굴식물마다 이 휘감아 올라가는 방향이 좀 다르다고 해요. 이 칡은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또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만나면 한쪽에서는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한쪽에서는 왼쪽으로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아주 복잡하게 서로 얽히고 설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대립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는 상태가 바로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죠. 사람이 둘 이상 모이는 곳에는 어디에나 갈등이 있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공동체와 관계 속에 이 갈등이라는 것은 참 비일비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서 딱 이 사람이다 확신하고 결혼한 그 배우자조차도 그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 사랑하는 자식이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자녀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고부 갈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자주 일어나면 이 고부 갈등이라는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있고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또 뭐 지역 갈등, 또 나라와 나라 사이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정치 영역에서도 공화당, 뭐 민주당, 뭐 여당, 야당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그 대선 토론을 제가 봤었는데요. 이 대선뿐만 아니라 이 정치인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가끔 보면 이게 정치 전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의 공약을 말하고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겠다 이런 청사진을 말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아주 날카롭게 공격하고 비방하고 잘못을 폭로해요. 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뭐 쇼일 수도 있지만 결과는 갈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지게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 정치는 갈라지게 하지만 복음은 하나 되게 한다는 것. 바울의 말처럼 이 복음은 막힌 담을 헐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있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서로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화합하고 연합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도 하셨어요. 저들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갈렸고 어그러졌고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힘이에요. 정치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정치를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또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다만 일부러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그런 정치의 역기능이 있음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 갈리고 분리되고 서로를 척을 지면 우리가 하는 보통의 생각이 있어요. 상대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보고 문제고 나쁜 사람들인데
반면에 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착하고 의롭고 바른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옳고 상대방은 항상 틀리다.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은연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는 항상 옳고 남은 항상 틀리다라는 사람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항상 옳아요. 남은 항상 틀려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한 5년 전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 오늘의 단어로 이 한국어를 꼽은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KKONDAE 모르시나요? KKONDAE 깐데 꼰대 깐데라고 발음하더라고요. 꼰대. 이 꼰대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한번 봐주세요.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나이 든 사람. 저는 꼭 나이 든 사람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항상 틀리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말은 언제나 옳아요. 진리예요. 하지만 상대방은 언제나 판단 미스를 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상대방은 그게 배우자나 친구나 동료나 자녀인지 상관없이 상대방은 내가 나의 옳음을 가지고 고쳐줘야 할 대상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꼰대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서로를 고치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를 고치려고 하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이르기까지 갈등이 없는 곳이 없어요. 한번 나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갈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교회 안에 이 분파가 있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 같은 신앙으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를 따르겠다고. 이 아볼로가 얼마나 설교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잘 인도하는지 모르겠다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은 아볼로라고. 나는 아볼로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아니야. 그래도 바울이 최고지. 이 전 세계적으로 봐. 바울이 교회를 곳곳에 얼마나 많이 세웠냐고.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많이 일어났냐고. 나도 사실은 바울이 안수기도 해줘서 이렇게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회복이 되었다고. 나는 누가 뭐래도 바울을 따르겠다고.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요. 에이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 아무리 그래도 최고는 베드로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사사받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 나는 베드로를 따를 거야. 이렇게 누구파를 말하면서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를 배척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러한 현상,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오늘 4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여기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성들입니다.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영어 이름으로 뭐 올리비아라든지 뭐 엠마, 엘리자베스 하면 그냥 여성인지 알 수 있고 이번에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말로 하면 영희, 순자, 영자 여기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영희, 순자, 영자가 우리 교회에 3분씩 계셔. 다 여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당시의 이름을 보면 여성이에요. 이 두 여성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이 갈등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개인의 다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단지 개인 간의 다툼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개인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갈등이 많을 텐데 굳이 바울이 개인적인 다툼과 갈등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을 들어서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아마도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음을 뜻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우리식으로 보면 직분도 권사님이에요.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계 권사님. 어쩌면 이분들은 개척 멤버일 수도 있고 또 교회 곳곳에서 봉사도 하시고 또 성경 공부도 인도하셨을 수 있고 또 중보기도 모임도 인도하셨을 수 있고 또 신방을 같이 많이 다녔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회를 또 인도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하고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이런 갈등을 하고 있나? 진짜 믿음이 아닐까?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순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갈등하고 있을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너라는 것은 누군지 정확하지 않아요. 학자마다 다 의견이 다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님일 수도 있고 또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또 에바브로디도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바울이 무엇을 부탁하냐면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그래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누굽니까?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계 권사님이. 이분들은 복음을 위해 힘쓰던 분들이고 또 하반절에 보면 이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대요?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실한 신앙이 있는 분들이고 지도자급,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하면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근데 문제는 이 둘 사이에 지금 갈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던 개인이 싸운다면 바울이 굳이 언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새가족들 오잖아요. 근데 새가족들이 교회에 왔어요. 새가족 사이에 함께 대화를 하고 인사를 주고받다가 오해가 좀 생겼어요. 아니, 저 사람은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매너가 저럴 수 있지? 하면서 싸우면 서로 기분 나쁠 수 있고 잘못하면 또 교회를 옮길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전체적인 영향력 차원에서 본다면 아무 영향이 없어요. 교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반면에 교회를 개척한 멤버예요. 중직자가 됐어요. 교회 곳곳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라요. 그런 분들 사이에 다툼과 불화와 갈등이 있다 한다면 교회적인 영향력이 참 크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회가 흔들릴 수 있을 정도.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빌립보 교회 전체적으로 위기였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갈등 때문에. 이렇게만 우리가 본다면 이 두 권사님이 교회에서 얼마나 골칫덩어리였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바울이 이렇게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까지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게 이 두 분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바울이 실명을 거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설교를 하거나 또 설교하기 위해서는 설교문을 쓰죠. 이렇게 글을 쓰면서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를 칭찬할 때도 되도록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하고 특별히 어떤 책망하는 일이 있거나 또 지적하는 좀 부정적인 언급을 할 때에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이건 거의 금지예요. 금지. 그잖아요? 어떤 경험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할 때도 누가 예상하지 못하도록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거나 성도 얘기하지 않고 직분도 말하지 않고 이렇게 둘러 말하는 일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가. 당연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목사님과 좀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 몇몇 교회에서, 큰 교회 몇몇 교회에서 집회를 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아주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어떤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에 대한 예화를 들었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문제였다고, 당연히 누구도 알지 못하게, 직분도 말하지 않고 누구인지 추측도 못하게 그렇게 설교를 잘 마쳤어요. 큰 교회에서. 근데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찾아와서 딱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그분이 제 언니입니다 하고 가버리더래. 와.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 참 좁더라. 아니, 누구도 모르게 말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내 언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얼굴을 좀 붉히면서. 그런데 오늘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직접 두 권사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저라면 그냥 유권사님, 순권사님, 이것도 좀 모자라요. 그냥 어떤 권사님 아니면 어떤 성도님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이거 뭐 대놓고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개 권사님.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실명을 거론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권사님 이름을 딱 언급해요. 다음 주에는 못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초보 목회자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해오고 있는 아주 원숙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생각 없이 호기롭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글로써 얘기했잖아요.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바울 자신의 책망과 권면을 듣고 변화될 정도의 성숙함이 있음을 믿었어요. 이 잠언 9장 8절에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 책망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래요. 바울이 이 두 권사님이 거만하다거나 성숙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책망은 누구에게나 따끔한 것입니다.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적으로 보내는 이 공적인 편지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다면 보통은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성숙하지 않으면. 그럼에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한편으로는 이 두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이 지혜 있는 자임을 알았고 자신의 책망을 듣고 스스로를 변화시킬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개 권사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라는 거죠. 갈등 없이.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더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더 많은 봉사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향력이 더 있으면 있을수록,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요. 새신자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갈등 있는 것은 교회적인 영향력은 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직자요,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존경하고 있다면 갈등의 부분에서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원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많은 성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바울의 충고를 계속 묵상하면서 좀 의아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본문을 아무리 들여봐도, 또 다른 본문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책도 찾아봐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권사님이 왜 싸웠나,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듯이 이 복음에 있어서는 투철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과정에서 복음의 정신과 배치되는 일이 있다면 참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정신과 배치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그는 단 한 번도 침묵의 방관자가 되지 않았어요. 때로는 너무 가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문제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짚었던 것이 바울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2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몇몇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식사 자리로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자리를 피해요. 이방인과 함께했다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벽을 허물어 주셨잖아요. 누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계속적으로 모든 사도들이 목숨 걸고 선포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행동으로서 복음의 정신을 위배한 거죠. 복음의 진리를 부정한 것입니다. 행동으로. 근데 바울은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대선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침묵하지 않아요.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짚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갈라디아에서 한 말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도 아니고 복음에 관해서 침묵으로 방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좀 알고 싶더라고요. 제가 묵상하면서.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갈등의 이유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의 문제가 복음에 관한 것이라면, 기독교의 핵심 문제라든지 이단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면 바울은 분명하게 문제도 제시하고 해결책도 제시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와 싸웠어요. 이전에 누군가와 반목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감정만 남아요. 제가 보스턴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와이프와 살짝이라고 해야 되나? 말다툼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 생각하면서 몇 번을 물었어요. 제 와이프에게. 여보, 예전에 우리가 보스턴에서 말다툼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왜 다퉜는지 혹시 기억나?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 와이프는 기억할 줄 알았어요. 제 와이프 한참 생각을 하더니 모르겠대요. 말싸움 한 거는 기억이 나는데 왜 싸웠는지는 기억이 안 난대요. 왜 안 납니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갈등해요. 다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목숨 걸고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문제였더라? 기억조차 남지 않아요. 왜 이렇게 싸웠는지,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갈등하면서 힘들었는지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는 것은 감정뿐이에요.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남아요. 상처난 감정. 누군가를 향한 그 부정적인 시선, 왜 그랬는지도 몰라요. 제가 지난 그 목자 캠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될 문제가 있다고. 없지 않아요? 만약에 이 강단에서 복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을 한다면 싸워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저나 어떤 교육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거나 부활이라는 것은 상상 속에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종교적인 포용성을 가지고
예수님 이외에도 다른 길이,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류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강단에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나 교회에서나 물러나기를 거부한다면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 걸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해요. 최근에 그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 뭐 뉴스나 유튜브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조만간 이제 10월 27일인가요? 집회를 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미국과 또 특별히 한국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지난 그 목자 캠프 때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기 미국 UMC, United Methodist Church라고 해서 미국 연합 감리 교단인데, 얼마 전이었어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샬롯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에서 몇 가지 규정을 삭제했어요. 어떤 규정을 삭제했냐? 성소수자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했어요. 그리고 소속 구성원의, 그러니까 성도들의 동성 결혼에 대한 축복을 금지하는 조항도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성애자 목사도 인정하고 동성 결혼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동성 결혼은 없어요. 그것은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이 UMC에서는 원래가 한 남자와, 결혼이라는 것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정의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근데 이것을 바꾸어서 잘 들어보세요. 결혼은 신앙을 가진 두 사람의 결합이라는 문구로 바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남자끼리,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여자끼리의 결혼도 인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를 망가뜨리는 일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것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우리 무엇보다 복음의 필요성을 떨어뜨리는 반복음적인 행동입니다. 복음의 필요성을 떨어뜨리는 반복음적인 행동이에요. 우리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죄로 보지 않고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죄를 해결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필요 없어요. 복음의 필요성을 땅에 떨어뜨리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대해서 교회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교회와 복음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악한 사단이,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실존합니다. 싸워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싸워야 돼요. 하지만 보통의 교회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보통의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는 것을 보면 이러한 복음의 그 본질에 대한 문제로 싸우는 일은 현상적으로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지역적인 문제. 정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요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일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권사님이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로 다툼을 일으켰고, 그래서 교회 전체적으로 위기가 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해결책이 중요하잖아요. 이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해결책인데 아주 복음적인 해결책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이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바울 서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캐치하지 않고 그냥 읽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핵심이에요. 주 안에서가 핵심이에요. 주 안에서. 지금 유오디아도 주 안에 있고 순두개도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것은 하나의 공통 분모예요.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교회에 대한 생각도 달라요. 교회는 무엇보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교회는 무엇보다 작은 예수를 키워내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과 성경 공부에 힘써야 한다. 아니야.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에 올인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래도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말씀 갖고 되나?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다 일리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생각의 결이 다를 수 있고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 공통 분모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부흥회 때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마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많이 받으셨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사님을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했는데요. 재밌는 걸 봤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고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강사 교수님께 찾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우리 교회 휘문고 출신 성도님이 4분이에요. 김지창 교수님이 이 휘문고 출신이고 휘문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휘문고 출신들이 예배가 끝나고 쪼르르 교수님한테 와서 제가 바로 휘문고 출신이라고 어떤 장로님이, 그리고 2명 더 있대. 3명이래요. 근데 3부 끝나고 보니까 새 가족이에요.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부부인데 와가지고 제가 휘문고 출신입니다. 공통분모라는 거예요. 공통분모. 제가 손창민 목사잖아요. 네, 제 손은 밀양손입니다. 특별히 손씨라고 제가 살면서 이렇게 덕본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뭐 큰 감사는 없었는데 한 2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하시는 말이 본인도 손씨래요. 밀양손이래요. 이제 남편 따라서 성을 바꾸긴 했지만 손씨라고 얼마나 잘해주지. 집을 찾아와서 뭐 음식도 바리바리 싸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손씨라고 너무 좋대요. 손씨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서 너무 좋대요. 제가 그때야 손씨인 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통분모예요. 공통분모. 그러니까 근데 우리 모두에겐 공통분모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주 안에서가 공통분모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 그러면 주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입체적으로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고,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숙제는 무엇이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고, 주의 주권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주님이 살아내셨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사셨던 삶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의 삶이 요약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은 권리 포기였다고 생각해요. 권리 포기.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셔서 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됐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권리를 포기하셔서 결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권리 포기를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그림이 없어요.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는 원리가 저는 여기에 정확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예요. 권리 포기.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나의 혈기를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의견을 죽이고 내가 옳고 나만 옳고 남은 틀리다는 그 꼰대 같은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나의 십자가 지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가 주님처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여러분, 갈등이 해결되고 다툼이 그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평화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에게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